오늘 설립 38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논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하기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잡혀지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더 기뻐하시는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잡아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참 많죠. 십자가 달린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례가 거행되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교회든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그 공간이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 그건 교회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교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식과 같이 여긴다. 하나님이 자식과 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떠나지 않잖아요. 늘 자식을 생각하면 자식에 대한 눈과 마음이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내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느니라. 그렇게 자식과 같이, 우리가 자식 최고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2부의 방송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 애기 엄마 아빠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아내 되시는 분은 눈은 계속 여기를 보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가끔씩 아이가 누워 있는데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대부분 아기만 보고 있어요. 그 아이도 아빠만 쳐다봐. 그러니까 그 아빠가 눈을 못 떼죠. 저 같아도 못 뗄 것 같아요. 아기가 나 쳐다보겠는데 자꾸. 뭐 여기 또 강직하신 분들은 무슨 예배 시간에 그래야지 안 돼. 귀로는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았을 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계속 머무르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리고 서울 신흥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립 주년이기 때문에 오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저도 이상해요. 요 근래 사랑이 제가 많이 없고 까탈스러운데도 사실 솔직하게 거짓말 못하니까 요새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한다 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스럽고 감사하죠. 사랑 없는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계속 좋아하고 끌리게 되고 하는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서 미치겠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뻐 죽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서울 신흥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애기치 중지하는 거 너무 이렇게 막
험담하거나 막 비판하거나 건드는 일이 여러분 평생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도 2주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로 누차 얘기했듯이 성경을 최고로, 성전을 최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라. 이게 실없는 말이 진짜 사실이거든요. 성전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부모라도 내 자식을 누가 건들고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 건드리는 건 역사상 가만 놔두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화평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다. 믿습니까? 예, 교회와 하나님의 자식과 화평한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빠와 화평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논리를 적으로 잘 설명을 못하는 것 뿐이지만 그런 것이죠. 예, 교회와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 절대 하나님과 불화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늘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식 중에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지만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듯이 사실 이 땅의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고 다 하나님이 자식처럼 사랑하고 소중한 교회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 제목에 정답이 나와 있죠. 바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사실 다 좋습니다. 부흥하고 기도와 열정과 예배가 뜨겁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인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있느냐. 하나. 우리 본문 133장 시편 133편 1절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예, 함께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시죠. 여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좋은 거 이런 것입니다. 토브 얼마나 좋은 거. 이게 그대로 많이 나온 곳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좋은 것과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좋은 거 그러다가 심히 좋아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인간을 만들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아 라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언제죠? 아담이 독초했을 때 하와 낳기 전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기 전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봤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모인 것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는 거 별로.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외톨이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고 계실까요? 나빠하고 계실까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워하죠. 내가 또 혼자 있으라고 구원시킨 건 아닌데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명절 때 우시거나 밝지 않는 얼굴의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명절 때 다 밝은데 부모님들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밝지 않는 얼굴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용돈을 적게 들여서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10중 8구는 대부분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이 4명, 5명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아주 즐겁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자녀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민을 가 있거나 아니면 한 자녀가 여기 있는 4, 5 자녀하고 싸워가지고 안 오거나 그러면요 명절 기간 내내 그래도 많이 왔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를 10명을 낳았는데 전쟁통에 예를 들어서 3명은 죽고 7명이 살았다고 7명 살았네, 다수결의 원칙으로 좋아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7명이 살았던 몇 명이 살았던 잃어버린 한 자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애달파고 평생 가슴앓이하고 못 사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다 살고 다 함께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 배에서 난 10명이 9명이 다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해도 한 명이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면서 문제 일으키고 속썩이고 하면 그 다수결 9명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그 약한 그 불쌍한 그 자식 하나 때문에 부모의 가슴이 늘 애리고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붙이고 다니는 모든 곳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가르고 하나됨에 힘쓰지 않고 가르는 그런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함께 하는데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 없이 연합하고 함께인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은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이제 얘기해서 11장 52절 시작.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십자가로 죽지 않으면은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을 뿐더러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될 수 없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될 수 없고, 남녀노소 빈부격차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에 십자가가 있는 곳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분명한 첫 번째 이유지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오는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개인만 잘 살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속 가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 영적 가족이 되게, 영적 교회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장차 12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세우는 목적, 우리 생각에는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기도문인데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사온, 제자들과 교회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것을 그 교회들에게 영광을 줄 건데, 그 영광을 주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 되게 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디가 있든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믿음의 가정이든 하나가 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흥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2대 목사 세워졌으니까 이제 뭔가 좀 나가서 이제 하나님 이걸 기대하실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제게 주신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뭔가를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하나 되기 위해서 네가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죠. 하나됨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신흥교회 설립이 38주년을 맞아 우리가 꼭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신흥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가, 기도와 예배가 뜨거운 교회이다, 주일학교가 많고 프로그램 좋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인가를 말하기 이전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형제와 지체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걸 우선순위로 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천명 만명이라도 서로 갈라져서 2시에는 내가 이 예배는 듣고 문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교회보다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하나 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뭐가 중요한지를 잊지 말자고. 시작부터 출발부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주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시편 133편은 연합해라, 처음에 연합해라 다음에 그러고 끝났으면은 연합해야지 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2절 3절에 보니까 연합하는 게 좋고 영광스러운 건데 두 가지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33편은 성경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누가 기록했냐면은 누가 기록했죠?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광야의 연단을 이제 마치고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그냥 자기 지파, 자기 동족 유다 지파, 그냥 거기에 딸랑 그 지파 하나의 왕.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지역, 유다의 헤브론 지역에 거기에 딸랑 거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되고 나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그 왕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해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요. 되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다가 아니라 고작 한 지파 왕이 되려고 기름 받았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다립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1지파가 인정했던 그 사울, 베냐민 지파 그쪽 사울 왕이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판도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긴장감 있게 흘러가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배신자가 나오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지 어쩐지 막 긴장해. 11지파가 이제 긴장이 도는 순간에 다윗은 다윗이 가서 점령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네. 다 같은 한 고륙이고 다 형제고 예전에는 다 하나였는데 이제 분단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지파들끼리, 형제들끼리. 다윗은 한 고륙이지만 정적과 원수가 돼버린 11지파를 보면서 안타까워한 거예요.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11지파 다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단 몇 지파만이라도 좋으니 함께하길 바랬어요. 이 뜻을 알고 함께.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건 정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였어요. 다시 회복되는 거.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북쪽 11지파 이스라엘에서 몇 지파이고
어떤 지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하는 헤브론으로 평화 협정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은 긴장되기도 하고, 어느 형제 지파가 내게 힘이 돼줄까? 다시 세워야 될 나라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죽어도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울 지파와 친한 지파, 사울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와 눈치 보는 그 지파들도 안 오겠지? 몇 지파 나올까? 떨리고 궁금한 마음에 초조히 기다리고 있는 다윗.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이 모든 배경이 사무엘하 5장 6장에 나와요. 네, 사무엘하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작. 이스라엘 11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한두 지파 와도 감사한데 한꺼번에 여기 문하세 지파는 올까? 단지파 올까? 뭐 이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 보니까 베냐민 지파까지 다 온 거야. 하나님께서 원수된 그 베냐민 지파까지 다 보낸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때 쓴 거예요, 다윗이. 우리 11지파가 다시 12지파가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3절 봅시다. 모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지파들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지도자급들, 장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협정합시다, 하나 됩시다, 화목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지파와 장로가 다 나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한 고륙이고 형제로 받고, 더 나아가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주권자요, 자기들이 따라야 될 인도자, 왕으로 그들이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은총의 사건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은총의 역사의 사건을 바로 어제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어차피 제 손님은 많이 안 올 것 같고, 다 목사님 손님이고 장로님도 손님이고, 저는 어제 보면서 누구 올까? 그분은 안 오겠지. 그분이 설마 오겠어? 안 올 거야. 혼자 이렇게 조금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전 임직식 때보다 더 많이 꽉 찼어요. 우리 성도들은, 봉사하는 성도들은 반도 안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가 꽉 찼어요, 2층까지. 그러면서 보는데, 제가 답사하기 전에 딱 봤는데 막 새로운, 저분이 어떻게 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보내주셨지? 저분은 못 올 것 같은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 어찌나 선하고 아름다운. 할렐루야. 예.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런 은총과 사인과 징조를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던 가뭄의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징조, 징조 하나, 구름 하나 보여줬는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 땅을 덮는 장대비를 만들어 버리시는 징조.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출발을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던, 전 사실 제가 음식이 되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더 감사한 어제인 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구나. 힘이 난다. 뭔가를 시작하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만 같이 얘기할게요. 두 가지. 그러면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두 가지 묘사. 그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묘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면은 헐모산에 있는 그 이슬이 구름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대지를 덮고 촉촉하게 말라버리고 척박해버린 모든 땅들을 촉촉하게 젖어서 생명, 영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 그것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연합하는 자. 따라합시다. 연합해야겠다. 연합해야겠다. 우리 가정 연합해야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연합하면 알아서 전도가 되는 거고, 연합하면 알아서 불 받아가지고 성령이 오순절 120문도처럼 불이 그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연합하니까 성령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합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왜 근데 2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아론의 기름 붓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설명했느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간단하게.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많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하는, 성막과 성전을 수종하는 제사장들은 많지만 그 제사장 중에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대제사장으로. 근데 대제사장은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입어야 돼요. 어깨 띠를 하고, 그리고 가슴에 흉패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묘사해요. 아론의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흘러서, 수염에서 멈추겠습니까? 수염에 흘러서 옷깃을 적신다고는 나와요. 옷깃은 여기서 다는 것은 여기가 적셔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과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기 어깨 이 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이쪽에 6지파, 이쪽에 6지파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노인팅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기름에 적셔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슴 흉패에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숫자 보니까 알겠죠?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기면 안 돼요. 이 흉패 12지파 이름이 다 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흘러가는 그 은혜. 퍽퍽하고 답답하고 사명 잃어버리고 홀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 하나가 돼서 촉촉하게 삐깔나게 만들어주시는 기름 붓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기름은 사명자로 다시 세우는 은혜입니다. 기름지고 윤택하고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느 성도의 가정 가보면요, 윤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딱 갔는데 막 영적으로 느낍니다. 윤기가 전혀 없어. 팍팍해.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했던 팍팍합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잘 보면은 그 가정이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서와 어느 기가 뭐 어느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어느 갔는데 왠지 목사님들이 뭐 느낄 때, 여러분들도 느끼고 영적인 사람들은 느껴요. 살벌해, 팍팍해, 갈라지고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그런 부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 부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데 제가 앞장서는 제가 되겠습니다. 제게 제사장적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름은요, 상처를 치료하는 용품이에요. 상처. 여러분 야고보서, 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기름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환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갈 때 기름 부음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기름 보니까 치료회라는 거예요. 치료. 장로들이 가는데 기도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보셨을 때 기름 부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하나 되고, 병든 자가, 불쌍한 내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니면 우리 성도님이든 우리 구역장이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하나 된 그 공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론의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합시다. 모두 다 하나됨에 힘쓰시다. 아멘. 다른 거에 힘쓰는 것보다 하나됨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가 3절에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다 내림같도다 나와요. 내림같다, 내림같도다. 온갖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다 내려오는 거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기 헐몬에 있어요. 헐몬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길잖아요. 근데 그 북쪽에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00m 높은 산인데 그 산이 특이한 산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에 신기하게 저 산 꼭대기에는 눈이 항상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물이 귀해요. 물이 굉장히 귀해요. 물이 생명보다 귀해요. 물이 석유와 같아요. 석유. 귀하고 값진 것이 물이에요. 근데 뭐 그런 물이 잘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근데 이스라엘 땅에 척박할 때 물과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원인을 하는 게 바로 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서 갈릴리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 하나님께서 구름비를 내리셔서 촉촉하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갈라졌던 것들이 생명 촉촉해지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어떠한 자들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 되는 자들에게.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이슬과 저녁 이슬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저 헐몬산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자들과 어떤 교회에 이런 복이 있냐면 연합하고 하나 되는 자들입니다. 제가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은혜가 기름 부음과 이슬 부음이 그곳에 넘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답답하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럽니까? 하는 것마다 막 그럽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되고 있는지, 내가 오히려 막 갈라지고 사탄이 디아블 갈라지게 하다. 갈라지가 그 라틴어로 갈라지게 하다. 그게 사탄이. 근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서울신학교회나 양주신학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의 멋진 사역을 이어가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특별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구역과 전도회 다 올해 목표 이거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알아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일하자 이거 합시다. 그거 알아서 하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연합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다고 했죠. 첫 번째가 기름 부으심,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마음 심령적으로 막 갈라지고 이런 분들, 약한 분들,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 되시고, 기도 위에 꼭 그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려운 자녀 있으면 한 마음 돼서 기도하고, 그 무리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마구 마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아멘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굳게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목표와 어떤 큰 그림을 표직을 하나 정해야겠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센 걸로 가라. 센 걸로 하나됨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센 것은 돈과 물질입니다.
돈과 물질로 우리 하나됨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을 공부하고 싶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낡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고 교회인데 낡고 부서지고 펌프 갈아야 되고, 또 오늘은 보니까 또 TV도 또 갑자기 안 되고. 여러분, 저는 제일 담임 목사로서 걱정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이겁니다. 이게 언제 떨어질지. 이게 지금 두세 번 떨어졌어요. 우리 정석기 장로님도 아시지만, 요거 물 판때기가 자꾸 떨어져요. 이 장마철 되면 제가 제일 긴장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잘못되면 어떻게? 보기 안 좋고 뭐 안정되지 못해서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뭐 문짝도 오래돼가지고 다 떨어지는데 돈 없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재정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담임 목사니까 얘기할게요. 교회 재정이 얼마 없습니다. 이번에 행사 치르고 나서 없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우리가 또 이게 사역들이 그 사역에 해야 될 재정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한 달 뒤면은 여러분 무슨 주일이냐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하나 되는 마음. 이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요, 지금 이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은 액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액수가. 한번 우리가 38년 이게 창립 주년이고 하나님께 선물도 드릴 겸, 너무너무 감사의 영광을 돌릴 겸 말씀을 한번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멋진 한번 행사를 갖자는 겁니다. 헌신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5,000원이 되고 10,000원이어도 괜찮아요. 전혀 부담 느끼지 마요. 저는 액수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까 1부 예배 때 김도영 장로님, 재정부 장로님께도 얘기했어요. 저 절대 액수 안 볼 테니까. 나는 명단만 갖다 달라고. 정말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으켜 주실 터인데 누가 거기에 동참했는지 좀 보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기름적 축복, 그리고 이슬 내림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볼고. 할렐루야. 이거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원래 당회에서 얘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다 은혜롭고 좋은 분들이라 다 잘했다고 동참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꼭 굳이 이거 해야 돼? 그냥 뭐 교회 뭐 공명하기 뭐가 중요해? 교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 그 돈으로 차라리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내 아버지가 20 몇 년 동안 양복이 다 뜯어지고 개해지고 막 이러는데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 양복 한번 갈아드려야지 이번에 라고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 한번 양복 한번 갈아드려야지 했는데, 뭘 그걸 갈아드려, 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많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죽일 자식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너무 낡았구나, 오래됐구나. 다시 새롭게 카페트도 좀 새롭게 전 하고 싶은데 없대요. 재정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재정을 비워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10,000원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주일학교 오늘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동참해라. 10,000원. 5,000원이도 괜찮고 10,000원이도 괜찮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해라. 아버지의 집을 단장하는 마음으로.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만 가격 얘기하기. 저는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봉투도 주셔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11조 떼고 오늘 감사원금 다 떼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중에서 절반을 딱 먼저 감동을 받았으니까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이번에 100몇십만 원 이제 드릴 거예요. 제가 기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저 100만 원 이렇게 탁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지예요, 그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팍 이렇게 준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캐치하고 아멘 하고 딱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 가격 안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데 내가 또 새롭게 단장한 벽돌 몇 개 값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페인트 값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이 하나 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앞길을 순탄하게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